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또 3주, 4주에 걸쳐서 나누다가 그 사랑하는 인간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노아 홍수 때처럼 똑같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소리는 듣고 싶어 하고 안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듣기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초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으로 제가 죄를 날마다 씻음받고 의롭다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인정받고 심판주를 오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안 돼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사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예요. 양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고 이해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인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조금 행하고 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또 때로 인간의 교만이 들어갔고 제가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만한 자고 늘 아버지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고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대언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 저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도망가고 보따리 싸려고 마음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이곳에 내가 너를 세웠고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고 이곳에서 내 뜻을 너는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은 초림주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용서만 해주시는 예수님 그것만 늘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인까지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무시한 가인에게도 또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5장까지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음의 첫 열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은 의롭다 여기 의로운 선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죄들을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질러줄 때 자기들을 받지 않는 그 예수님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죽이는 것을 애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약 7, 8년, 7천, 8천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끝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계속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간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곧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결국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기다림이 끝나고 심판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제가 쓰는 여기에 섰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할 때 눌랄라 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영으로 성령으로 저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오직하면 그 자식을 내칠 때 오직하겠어요. 그 가슴이 기쁘고 좋고 그냥 냉철해서 화만 내겠냐는 거예요. 화가 나서 냉철해서 그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절절하겠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처절한 아픔, 그 마음이 정말 이 메시지에 녹아있다는 것을 저 진짜 단상에 올라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증거하기가 힘든다는 것만 일주일간 괴로워했지, 하나님의 아픔은 이 당시에 이 인간을 멸하려고 결정할 때 그 아픔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어느 그 동물 세계가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요, 사자가 자기보다 한 10배는 큰 얼룩말을 사냥을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에 성공을 해요. 그렇게 얼룩말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힘들게 사냥을 해놓고 왜 먹지 않고 누가 가져갈 텐데 왜 어디로 가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숲 속에 새끼 3마리가 거기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놓고 가가지고 그 새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새끼들을 데려다가 그 얼룩말을 그 잡은 그곳에 데리고 와서 먹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막 뭉클한 거예요. 동물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돌보느라고 자기 새끼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 걸고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잉태하고 낳아서 밤낮 없이 진짜리 마른짜리 우리 부르잖아요. 잠 못 자고 키웁니다. 커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섭섭한 것만 말할 수 있지만요, 부모는 그 아기 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 아이 혼자 살아갈 수 있기까지 돌보는 기간 동안요, 정말 생명을 다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요.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습니다. 뭐 즐거운 멋이 어디 있어요? 잠자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자식을 돌보아요. 그런데 자식은 자기가 커서 독립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섭섭한 것만 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우리는 신부라고 할 수 있고 친구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라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늘 밤낮 없이 살피시고 보호하셨고 늘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크면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나서 한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당함 이런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도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아픔 또 그 아들도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인간을 위해서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이 낮고 정말 제약구덩이인 이곳에 내려와서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다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증거라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나요. 한 생명을 키우느라고 저렇게 생명을 다하는구나. 자기 생명을 다 할 때 한 생명이 자라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만 더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뒤로 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줍니까? 셋을 주잖아요. 가인은 약속의 자녀로서는 이탈이 돼요. 아담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예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그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만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표니까 가인은 약속의 자녀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안 되고 이상이 되는 것처럼 이제 가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자식무장한 그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다시 그래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서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과 또 많은 이제 후손들이 인간이 번창하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다는 것을 뜻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딸만 낳겠어요? 아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약속의 자녀로 들어와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뜻해서 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뭐 천사가 되니 뭐 아니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가 될 수 있니 뭐 여러 가지 분분해요. 여러 가지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수준에 맞게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상관은 없잖아요. 이단적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나 제 수준에 맞는 이 답을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논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딸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딸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자녀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그 후손 속에서 있는 딸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딸하고 결혼해서 이래 생명들을 잉태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 딸들이 더 아름다워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막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대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믿음의 아가씨들이 별로 조금 못났든지 믿음의 남자들이 조금 부족하고 내 눈에 안 들어도 믿음을 보고 결혼하면 되는데 전혀 총각들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아줌마들은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애적인 게 중요하냐? 믿음 있고 그냥 성실하면은 밥 안 굶길 정도 되면은 가거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전혀 총각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역시 그렇게 해요. 그때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것을 들을 만한 이제 노아가 있었겠죠. 노아든지 믿음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구나. 영원히 함께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인간하고 함께 이미 아담과 하와 때. 그런데 그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육신이지 뭐 그러면 육신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인간의 제약으로 타락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 인간의 제약으로 인간이 타락된 상태를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부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까지가 거의 약 120년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주석에서 이게 안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이단들이 이제 또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책 제가 새로 산 성경책 주석에는 보니까 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충 아마 이러지 않았겠나 하면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걸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적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아마 120년이라고 한 것 같다. 노아 홍수로 멸하기 전까지 그 준비 기간을. 그런데도 성경이나 주석에서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제가 본 새로 산 성경책에 저처럼 기록이 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120년이 되리라. 이게 120년의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게 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인간을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그 동안에 들어와서 노아처럼 방주를 다 준비하고 그렇게 구원을 또 영원 입도록 그것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방주 자체를 배를 꼭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제사함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미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디로 가요? 주님 나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 구원을 예표한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의 내용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처럼 구원의 숫자가 적은데 그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동안에,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이제 그것을 노아 홍수 때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예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구약의 이 내용은 다시 오실 재림주를 예표한 시대를 뜻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뜻이 제가 제 뜻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네피림이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4절에 당시에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바실이라는 뜻인데, 이게 장부 거인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해서 자식을 낳는데 여기서 장부고 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인간들이 태어나서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적으로 그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 이 거인들이 막 나오니까 전쟁도 잘할 것이고, 얼마나 사람 힘으로 살아가기가 좋습니까? 그 살아갈 수가 있는 그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께서 120년을 이제 기다리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기까지의 그 과정이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 500세 나이부터 나오거든요. 노아가 500세 때 이제 5장 32절에 노아 나이가 나와요.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 배가 완성될 때가 600세의 노아가. 근데 그 기간이, 나이가 나온 기간이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명령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또 한 20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봐줬지만 노아에게 또 방주를 지으라고,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결정은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하시는데,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게 세상 제약도 물론 들어가요. 인간의 정욕과 그 욕심에 탐심에 저지르는 그 제약들도 들어가는데, 정말 기초 뿌리는 그런 모든 제약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계획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굳이 맨날 굳건하게 믿고 그분에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허수아비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상관없이 늘 부모하고 속상한 삶, 부모하고 어긋나는 삶만 살고, 또 어떻게 해요? 평생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를 바라보지도 않고 부모에게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막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뭐예요? 허수아비잖아요. 허수아비잖아요. 허수아비지 뭐예요? 부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영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음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어서 더러우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빛만 있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침투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또 사람을 또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내가 읽을 때든 모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건 주님의 보혈의 약속을 계속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가 성령을 통해서 들침을 받아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약속은 구약에는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어질 걸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로 예표를 하고 계속 가고 있지만 온전히 우리 죄를 씻어주고 성령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또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걸 예표하기 위해서 이제 강야와 또 가나안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초림주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믿은 것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로 고백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자꾸 구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들춰주시면 해결을 하고 그 은혜를 또 감사하게 우리 가슴에 더 넘치도록 또 부음바 되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차고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차고차고 넘치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많은 모든 사건들도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은혜는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받는 그 성령의 그 강 같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더 많이 쌓아져가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조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울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차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우상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온전한 사랑 안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성숙해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 냄새나고 악하고 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속사람은 주님의 빛 앞에는 아무도 의롭다고 우리 인간이 그로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더 깊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들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세상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게 갈수록 깊이 커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갈수록 넘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되었다면 그 사랑이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전파해주고 전이해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거랑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성령 충만하면 그냥 뭐 표적 이적 많이 보고 하늘나라 많이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응답 많이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첫사랑을 주님께서 저보고 회복하라고 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제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곧 내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들춰지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 더 들춰져요. 그래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먼지 같은 그런 죄들을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죄성들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은혜를 입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갈수록 쌓여서 눈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그 속에서 또 할 말이 있고 교만하고 그런데도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교만죄까지 이제 날마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있으니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이래서 교만한 자는 아주 그냥 아주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아주 버림당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늘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인간은 늘 교만하더라고요. 교만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진짜예요. 겉모습은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요. 속 사람은 날마다 교만해요. 날마다. 교만이 늘 넘쳐요. 최고 넘치는 게 교만이에요. 은혜 입으면 입을수록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교만도 그만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만도 멸망할 인간을 늘 용서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인간은 항상 죄악이 넘치니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한탄하셨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인간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인간을 당신의 생명을 나눠줬어요. 그 가정이 짧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 인간을 흙으로 빚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줬어요. 정말이에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그 인간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갈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도 법으로 인정하고 그 죄 지어도 괜찮아.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고침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전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시대예요. 인간이요 번창하면 번창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너무 발전이 많이 되고 자기네 힘으로 살 수 있고 또 누구하고요 연합해서 살 수 있어요. 예, 세상에 큰 나라하고 또 연합해서 또 그들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도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없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세요.
여러분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 단어예요. 이 한 줄에 하나님의 아픔이 그냥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멸하려고 작정하셔서 정말 인간이 미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딱 해버리면 그냥 무슨 근심하고 한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결정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아니 방주 짓는데 100년이나 시간을 걸리게 하실까? 방주를 100년이나. 또 기다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 기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이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 절절하게 숨어 있어요. 그럼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인간을 이제 이때는 완전히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끝나버려요. 구약에는 예표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 다시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인간을 이제 한 지도자로 세워갖고 계속 예수님이 지도자로 오실 때까지, 참 선지자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건 예표니까 구약에는 기회라도 있죠. 신약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납니다. 재림주로 오셔서도 아직 초림주를 기다리면 안 돼요. 구약 읽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구약을 읽으셔야만 돼요. 그러시면서 7절에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질서대로 순종한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대요. 인간을 위해서 지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이 한탄 여러분 한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 때문에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한탄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덧입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봉독을 안 했지만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노아 안전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술 먹으라는 뜻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내피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속에서 실수인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고 저 밖에 넓은 세상에서 있으면서 구약의 이 사람들은 인간이 완벽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모든 것을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실수를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잠시 실수했던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는 그 죄를 지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완벽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게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되어져 나가는 거니까 희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 빠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때로는 자책도 하면서 그렇게 또 주님의 공로를 또 붙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도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안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은 안 되지만
또 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안전한 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 오늘보다도 내일 나은 삶,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자가 취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길에 얼마나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 길에서. 좁은 길이라는 건 그거예요. 좁은 길에서 하나님 은혜가 쌓여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은 계속 더 가야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는 기억하는데 여전히 내 길에서 서가지고 그 넓은 길에서 제약길에만 들어가 있어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 의인의 은혜가요.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 받았는지 어쩐지 머리로는 용서 받은 걸 믿긴 믿는데 어쩌다가 한번 있긴 있었지만 내 심령에서는 갈등하는 거예요. 갈급해요. 목말라요. 늘 목이 말아요. 은혜가 안 쌓여. 그래 내 영혼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원한도 풀 수 없고 하나님의 이로도 성령으로 안 내려오고 회개도 안 되고 늘 한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심판 당해서 심판이 떨어져서 그 나쁜 심판이 떨어져서 지옥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이런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저쪽에 지어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허물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해결시키고 들춰주시고 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돌보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아무 염려하지 마. 이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 아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눈을 들어 나를 봐. 내가 너를 지키고 도울 거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 때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찰 때 예수님을 딱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방주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방주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납반수를 듣고 그분이 준비한 저 천성 안으로 우리는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